오늘은 에스라 3장 말씀. 지금은 포로로 귀환한 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제 7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의 그 무너진 그 자리 위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임시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또 절기, 초막절 절기와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들여오고 건축가와 기술자를 준비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준비해서 성전 기초 공사 전지대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성전 기초를 놓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찬양대를 세우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전지대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은 크게 기뻐하고 또 나이가 든 올드 제너레이션 예전에 그 성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 분들에게는 예전에 그 영광을 떠올리면서 기쁨과 눈물이 함께 섞여서 멀리서 구분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그런 감격의 모습을 오늘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간을 끝내고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 에스라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우리는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바쁜 일상에 혹은 너무 익숙한 그러한 예배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감격의 그 예배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감격적인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된 예배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3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이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또 3장 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또 3절 10절에도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정한 모세 율법대로 또 규례대로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또 찬양대 성가대도 규례대로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모세의 율법,
또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민족의 자존감을 되찾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려는 에스라의 특별한 강조점은 바로 모세의 율법 규례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또 제사장이었고 또 서기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히브리어의 모세의 율법 토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하죠. 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큰 범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의 어원은 야라라는 말씀인데, 이 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을 야라라고 합니다. 이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토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그 야라의 반대말이 하타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이 하타의 의미가 바로 죄라는 의미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하타라고 하고, 그걸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율법, 즉 성경 말씀인 토라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 우리의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 상하를 다시 써서 역대상, 역대하를 다시 쓴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 왕조 때부터 솔로몬 왕조를 거쳐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7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예배도 못 드리고 했던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이어받고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그의 생각과 그의 지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하죠. 정략 결혼을 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화친을 맺고 또 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비가 1000명이나 될 정도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그 지식을 의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출애굽기 34장 1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또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젊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모세 옆에서 항상 전쟁에 선봉에 섰었고 또 모세의 훌륭한 동역자였고 또 전쟁 경험도 많은 용맹한 그런 장수였지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또 장대한 아낙 자손들 그리고 강한 철병거로 무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그렇게 온 그러한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데리고 저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참 두려움,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겨라 라는 말씀이 200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두려움,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처방약같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정통 유대인이었죠.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제일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수제자였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열심히 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유대인, 또 유대의 그러한 문화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죠. 또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의지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오곤 합니다.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의 경험이나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 에스라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호와의 전지대, 성전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백성들이 임시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각종 번제와 제사를 지내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성전의 기초, 그 기초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우리는 반드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떠한 안락함 또 성공뿐이라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풍성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더니 그 하인들을 시켜서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뒤에 이제 이 물을 떠다가 주라 했을 때 그 물이 아주 최상급의 가장 귀한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너무 좋은 포도주라, 아니 어떻게 이 집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장 늦게 내오느냐, 보통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가장 먼저 내오는데, 그러면서 그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는 그러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최상급의 포도주에 감격하죠. 그런데 물을 떠온 하인들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감격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혹시 오병이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혹시 38년 된 우리의 그 중풍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의 어떠한 그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한 기적, 그러한 성공을 가져다 주고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 38년 된 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이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기다리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원한 생명을 가는 그 여정이지만 이 땅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없는 게 아니죠. 두려움과 위험도 있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타지키스탄 두산베에 가니까요, 그 두산베는 파미르 고원이 있는 아마 제일 높은 산들이 제일 많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니까 그 높은 산들이 거의 돌산이에요. 풀도 거의 없는데 그 돌산 중에 노랗게 뭐가 보여.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게 양떼들입니다. 양떼들이 하얀 양떼가 아니라 지저분한 노란 물들은 그런 때가 물들은 양떼들인데, 그 양떼들 옆에 조그만 이런 삼각 텐트 같은 게 쳐 있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작은 삼각 텐트를 쳐놓고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목자들이 그 안에서 쉬고 있답니다. 그래서 며칠이고 그 근처에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그 텐트를 가지고 또 다른 곳을, 양떼들 데리고 다른 곳을 갑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죠. 참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양떼들도 목자들도 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목자들은 다 또 순박한 시골 청년의 그런 모습인데, 양떼들은 새끼 양, 어미 양 할 것 없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광야의 양떼 같았던 두산베의 그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10대 청소년이었던 그 제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또 찬양 목사님이 되고 또 통역하는 목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감격 어린 그러한 예배를,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서의 풍성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지 더 뜨겁게 주님께 가고 주님을 누리는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심한 죄책감에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역의 이름이에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리어지던 그 이름이 바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3번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말씀은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며 그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의 사역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니? 라는 그 물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니? 라는 물음을 3번 물으시고, 그 사랑을 내가 알길 원한다. 그 사랑 때문에 네가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내가 내 양을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또 우리의 예배는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열정과 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지치기도 하고 또 번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전지대,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한량없는, 끝없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 전지대가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쁘게 기다리며, 비록 연약한, 또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그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라는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감격의 눈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한 그 시절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감격의 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땅끝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도도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찬의 삶, 성도의 삶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에게 있어서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인데, 이것이 바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셨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는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모든 삶이 여유로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공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 가운데 특별히 노인들은 대성통곡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그 노인들은 그 전 지대를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것이 회개도 되어지고 후회도 되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세워진다니 너무나 감격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그 장소가 얼마나 화려하게 세워진 솔로몬 성전, 그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너무나 황폐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정말 대성통곡하는 그들의 그 감정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때가 우리에게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사라질 때 감동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져. 교회를 멀리 떠나고,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이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언제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서 또 그런 감동도 감격도 식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감동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모든 것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늘 기억하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금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엔 여수와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고 저녁에는 예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예손 모임에 와서 식사들도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GTD 209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은 다녀오지 않은 분들 꼭 결단하고 가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GTD 209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부서는 목회 비서 코디네이트 변재령 목사님 또 현민정 목사님 최일환 전사님 목회팀 사역을 위해서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번 금요일이 8.15 광복절인데 정말 남북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통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